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고프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큰 소리치며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걸어 자기들이 꾸민 흉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빈말을 떠버리고 사기꾼 입에서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저들 하늘을 찌를 듯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벽마다 휘갈겨 쓴 낚시어가 보입니다. 잡을 테면 잡아버려지 하나님은 죽었어. 저들은 주님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 올해는 운이 좋거든 하면서 자기들이 근사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들의 혀는 살모사처럼 독을 내뱉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만만한 이들을 덮칩니다. 운 나쁜 이를 눈여겨 두었다가 사냥꾼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 가련한 사람이 가까이서 헤매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의 등을 찌릅니다. 불행한 이는 걷어채어 땅바닥에 쓰러지고 운 나쁜 그는 잔인하게 난도질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가련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눈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업신여김과 학대를 잘 아십니다. 언젠가는 가련한 저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테니 그들이 영원한 고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른팔을 꺾으시고 악질들의 왼팔을 부러뜨리소서.
범죄의 낌새까지 모두 찾아 없애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승리하고 사악한 자들은 패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련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저들의 희미한 맥박이 약동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장이 붉은 피를 뿜어올립니다. 고아들이 부모를 얻고 노숙자들이 집을 얻습니다. 공포 정치가 끝나고 폭군들의 집에도 막을 내립니다. 아멘. 세 가지 묵상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악인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이 악입니다. 문제는 교인들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잊고 살거나 혹은 내 편의에 따라서 불어 잊고 사는 때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 적고,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사람도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 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때와 형편에 따라서 악인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의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등식화시킬 수는 없고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시편 10편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의인들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아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if 하나님께서 나 죽을 때까지 그냥 근근히 살아가게 하신다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나는 의인일까?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내 생각을, 내 태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행이 많은 고국을 뒤로 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야만 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냥 뛴 만큼 나옵니다. 물론 큰 것은 안 나옵니다. 근데 뛴 만큼 나옵니다. 한국은 큰 것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마다 그냥 엊그제 뉴스 보니까 또 무슨 아파트, 과천 아파트 그래가지고 또 뛴 만큼 나온다고 이거 로또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나래비로 장사진을 이루고, 그런 가운데서는 사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캐나다도 조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사가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저기 옥빌 벌링턴 가면은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가련한 자의 편이시고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다 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성경 사상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힘들게 살고 하나님 심판받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심사가 겸손해야 되겠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점점 더 나아져야 되겠고, 그리고 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영혼의 부주께
의탁하는 것이 그래도 나은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첫 번째 묵상 포인트로 혹시 내가 악인의 범죄에 들지 않는가 하는 자괴심에 빠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 이렇게 건너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애달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들 생일을 못 챙겨도 친지들, 가족들 생일은 챙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기쁘게 챙겼던 일들이 하등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도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잘 의탁하시고 기왕에 기오셨으니까 간절히 기도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 도움이 절실한 환난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부재를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시라고 시편 9편 9절에서 확신한 것과는 반대로 환난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 부재와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로 11절입니다. 시인은 그가 당한 고통을 밝히고 있는데요. 악한 자의 압박을 받아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2절의 교만함은 긍정적인 의미인 위험의 뜻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자랑, 오만함, 거만함의 뜻도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악인이 시인을 괴롭히는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가련한 자는 환난이나 재앙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압박하다는 맹렬히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시인에게 달라붙어서 쫓아가며 시인을 몹시 괴롭히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도 악한 자는 악하고 거짓된 계획을 짜서 시인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 시인을 맹렬하게 쫓아와 핍박하고 있고 악한 계략으로 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런 악한 자가 자신이 베푼 꾀에 빠져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3절로 11절은 악인의 교만함을 그들의 생각, 말, 행동 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즉 폭력을 통해서라도 탐욕스럽게 부를 모은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며 멸시합니다. 또한 악인은 전혀 두려움 기색 없이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악에 대해 보응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찰하다, 다라시는 일반적으로 찾다, 요구하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보응하다, 보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 보응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사실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관점이 지배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실천적 무신론인 것이죠. 이런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 가능한 것은 악인들이 하는 일이 흔들림 없이 경고하여
항상 번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며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합니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대대로는 악인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기보다 끝까지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의 교만한 생각에 이어서 7절에서 악인의 교만한 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으며 말마다 거짓말하고 위협적인 폭언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의 혀 밑에 잔해와 제약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입으로 악한 말과 재앙의 계획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은 악인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교만한 행동을 그립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말과 재앙 계획을 실행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해하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처럼 마을의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지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강탈해 갑니다. 반복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행동을 세세히 묘사합니다. 구석진 것, 은밀한 곳, 무지한 자, 가련한 자, 앉다, 엎드려, 굽으려, 엎드리니 등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무지한 자를 살해하는 진행 과정을 세밀히 묘사합니다. 구석진 곳에 앉아서 엿보고 있으면서 무지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자 그들이 끌어당기는 그물에 가련한 자가 넘어집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능숙하게 무지한 자를 잡아 죽이는 과정을 묘사하여서 그들의 무자비하고 음흉하고 악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의 가련함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힘없고 무력한 자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으며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죄악을 묻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일어나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대항하여 싸워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 즉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선과 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악인들의 말에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이 이를 분명히 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일으키는 재앙과 괴로움을 보응하시되 주의 손으로 주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전체 시 속에서 자신을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외로운 자, 불운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지하지만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요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죠. 16절로 18절입니다. 시인은 강구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악한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상기합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악인들이 강한 힘과 권세로 약한 자들을 압제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 즉 본질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지한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